오늘 제목은 구역.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인데요. 자,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 거기서 한번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역하면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역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있는데 구역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구역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구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역의 역사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조금 더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구역은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구역은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서로 져가지고 모두가 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들고 막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헐뜯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서로 지면서 그 다음 뭐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믿음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입니다. 구역 발표는 9월 21일 날 주일 날 이제 있었지만 대청소, 이임 투표, 그다음 지난 추석 동을에 오늘이 아마 공식적으로 첫 구역이 밥을 먹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역별로 좀 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도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일 설교 요약하는 사람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 사람 뽑아야 되는데 뭐 구역장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뭐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찬양 인도자나 또 그 주일 설교 요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근데 한 명이 쭉 오래 몇 달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구역별로 하면 되는데 자 구역장은 뭐냐? 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또 모일 때 구역 식구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게 만들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은요 성격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역장이나 장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은 많어. 그러면서 구역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적이 들어옵니다. 공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구역장이 전화 한 통이 없지? 우리 애가 오늘 뭐 이렇게 수능 시험을 친다. 구역장이 뭐 카톡이나 전화 한 통 없지. 그런 소소한 것들 때문에 구역장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구역별로 만약 식사를 하게 된다. 만약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식사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 구역장은 뭐 하지? 일찍 와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역장은 왜 칼질 한 번 안 하지?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티가 안 난다고 공격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격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누가 공격해도 그러네 넘어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신앙 소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야 되고 또 술, 담배나 또 입에서 욕설 같은 거 좀 안 하고 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역 모임이 중심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 모임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순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해가지고 7번까지 시작. 찬양, 시작 기도, 주일 설교 핵심 요약, 성경 공부 나눔, 기도 제목 나누기, 합심 기도, 마치는 기도 됩니다. 마치는 기도는 반드시 구역장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장이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입니다. 찬양 시간 2분입니다. 2분. 우리는 요거 전체적으로 20분 안에 끝나게 해놨기 때문에 찬양을 19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찬양 한 곡 하다가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끊어가지고 2분 짧게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만약에 정상적인 이제 우리가 하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구역을 할 때 구역 이제 전체 시간이 5시간 했어요. 저녁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 정도에 마쳤어요. 와, 완전 근데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구역을 매주 모이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기도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그래 근데 있지만 우리는 주일날 좀 식사할 때 우리가 평일에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주일 식사할 때 밥을 먹고 난 뒤에 짧게 한번 모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좀 찬양 시작기도 그 다음에 또 주일 설교 핵심 요약 오전에 들었던 핵심 요약을 바로 하고 이제 다행히 우리는 성경 구절이 이런 것들 다 주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이 쉽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교자들이 질문 한두 가지를 또 주보에 넣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구역장 인도해 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마치는 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보고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역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청년들은 그 셈에 참석하는 그들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 맞죠? 소외된 사람들이 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소외된 사람인가? 누가 소외된 사람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소외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도 소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소외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동산동호회 활동하고 요즘 탁구도 많이 치고 테니스도 요즘 이제 붐이 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걷기, 그 다음에 이렇게 달리기 이런 거 뛰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있는데 자 그런 모임하고 교회의 이런 예배 모임의 이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목사라고 주변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우리한테. 자기들이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옵니다. 오는데 안 와요. 특히 이제 좀 약간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라 그러면 다들 네가 앉아라 밥 먹을 때 안 옵니다. 부담스러워 가지고. 근데 본인 삶에 뭐 고민이 있거나 문제 있거나 뭐 교회에 대해서 뭔가 건의하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역자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그 분봉사를 있을 때 어떤 교회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15분 정도 계셨어요. 10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이 저한테 찾아가 따지다 1시간 동안 어떤 일 때문에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제가 전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담임 목사님은 못 만나고 만만한 저를 찾아와 가지고 1시간 동안 둘러앉아 가지고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그러고 나는 내가 한 결정도 아닌데 1시간 동안 욕 먹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여러분 근데 소외감 느끼고 그럴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감정이 당연히 사람이 생기죠. 생기는데 그 감정은 저 뒤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소외된 사람이 아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말도 안 걸어요. 그러면 나 왕따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 시간에 성경책 들고 성경 읽기 하고, 아까 또 온라인 또 성경 퀴즈 문제 풀고 그러면 됩니다. 이런 풀고 자기들끼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둘러앉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데 둘러 대화를 하고 누군가 혼자 또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둘러앉은 거죠. 그럴 때는 의자 들고 설거머니 옆에 앉아도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섞이는 거죠. 누가 안 불러도.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는 살아가는 거고, 일반 동호회 모임도 마찬가지죠. 동호회 모임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가입된 회원들이 얼마나 친합니까? 거기에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설거머니 옆에 끼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괜히 눈치 보이죠. 저 인간은 왜 자꾸 우리한테 다가오지? 그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게 또 동호회 모임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외되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모임에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구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존재해서 같은 구역끼리 더 친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6장 2절 말씀. 자, 여기서 좀 제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중요한 단어 찾아보십시오. 제 이름에 한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제가 서로상 반드시 서로 반드시 그 동사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데 바로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왜냐하면 짐을 지는데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리면,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막 던집니다. 막 던져.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짐을 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빨리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안 그러면 운동 또 기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빨리 그거를 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근데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내 짐만 맡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서로 협력하는 법, 그런 것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뭐냐? 서로 짐을 지는 곳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곳. 짐을 져서 서로 더 사랑해주고 서로 더 격려해주고 예수님을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에, 저 어릴 때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엄마 따라 구역 모임에 자주 갔거든요. 앉아 있으면 구역 예배 들어고 난 뒤에 이제 다 마치고 밥을 먹던 국수를 끓여 먹던, 안 그러면 과일 하나 깎아 먹던, 과일을 깎는 순간, 국수를 담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막 터지는 거. 그러면 야, 목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앉으면 뭐 욕을 할까. 어릴 때 정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 제가 여러 봤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욕을 해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구역에서는 하여튼 공통의 대상, 공공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풀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서로 짐을 지고 그 자리가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헌신의 법을 성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역이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역장은 오늘 뽑아야 됩니다. 근데 구역장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자, 지도자로서 예수님 모습을 몇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듣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학자들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은 동굴이 있어요. 동굴. 우리나라는 동굴 파기 힘든데 이제 중동이나 또 유럽 이런 데 가면 굴을 파기 쉽습니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사사 긁어내면 이제 이렇게 공기가 딱 들어가면 딱 굳어버려요. 시멘트처럼. 그리고 굴을 파기 쉬운데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서 스스로 굴을 파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등잔불 하나, 호롱불 하나 켜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러면 성경 필사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옷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납비가 되어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 또 탁월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하셨다는 거죠. 마음을 유려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다, 다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인재를 찾아가지고 직접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12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70명, 12명과 함께 70명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대로 파송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모욕을 참으셨다. 그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위와 같이 모욕하더라. 강도들에게도 모욕당하시고. 왜? 예수님은 유명한 납비셨거든요. 유명한 납비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과 똑같이 십자가를 달린 거예요. 강도들도 야 우리하고 똑같네 하면서 예수님만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도 참으셨습니다. 강도들만 무시했습니까? 십자가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니도 한번 네 스스로면 네 자신을 살려봐라. 모욕했죠.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너는 인간일 뿐이다.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기 친제,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버리면 헌을 하나 딱 가려놨잖아요. 예수님 인권을 보호하겠어요. 이렇게 하가들이 가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기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속옷도 로마 군병들이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 뽑아가 가져갔잖아요. 겉옷은 제비 사람들이 나누고 그렇게 가져갔고 속옷도 없었어요. 예수님 살짝 이렇게 그냥 하가들이 그냥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왜 우리 때문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분은 겸손하셨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인재 양성하셨고 목을 참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역장은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구역장은요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교회의 문제 또 누군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다.
누군가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져 가지고 내가 바로 그와 똑같이 되는 거.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나도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성격의 문제, 저 사람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내면의 문제든 그의 삶의 문제, 생계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아니면 또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 사람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누군가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역장입니다. 또 구역장은요 뭐냐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역장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사람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진심으로 그 사람을 훈계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공격받을 줄 알면서도 너는 정말 바뀌어야 돼. 훈계하셨어요. 물론 구역장이 구역 식구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바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라.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사예요. 내가 독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역장은 작은 목사의 삶, 작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초등부에서 이제 그 성경 논술 글쓰기 캠프를 이제 했는데 사실 애들이 오면 그 반은 놀고 반은 이렇게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4시간을 잡아놨어요. 실제로 같이 했는 거는 4시간 중에 한 1시간 반 될까요? 어제 또 이렇게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1시간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를 출발한 지 1시간 30분. 다 퍼져가지고 애들이 짜장면 먹다가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컵라면 끓여가 같이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 하니까 어제는 정말 이렇게 같이 그 논술 글쓰기 이런 거를 시간이 더 짧았는데, 근데 교회가 북적북적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북적북적거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만 딱 꼬집으라면 뭐냐면, 교회 와서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카페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싫은 사람 올까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올까봐. 괜히 눈 마주칠까봐. 자기한테 말 걸까봐. 예.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지적질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또 내 방식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 멈춰야 됩니다. 이런 전제가 돼야지 구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 스타일대로 너 따라와, 그런 짐은요 다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역이 잘 되는 그런 일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이는 구역이 평일날 모이고, 평일날 그냥 밥만 먹고 모이던 구역이 예배 20분 드리고 한 4시간 수다 떨고 가는 구역이 그냥 예배를 한 4시간 드리는 구역으로 바뀌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는 걸 왜 여러분은 못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에. 이 하나샘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링컨이 한 말 있잖아요. 링컨 맞죠? 이렇게 국가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로 내가 뭔가를 하기로.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제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 10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이익이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10년 지나면 교회 못 닫는 교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10년 지나면. 근데 100년 가는 교회, 1000년 가는 교회.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유럽 교회 비판하죠. 영국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일강에 가면 교회 건축을 잘 해놨는데, 일강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20몇 억 주고 샀어요. 일강에 가면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일강 그 신도시 딱 들어선다고 미리 이제 몇 년 전에 딱 지어놨는데, 짓다가 건축비가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도 직전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지고 이단이 지금 그 큰 교회를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내 손 안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적어도 수영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책임진다? 아닙니다. 수영로 교회는요. 제가 수영로 교회 많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또 부목사님 또 이교원 목사님과 제가 딱 10초 대화를 해봤어요. 10초 대화하는데 부목사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이렇게. 왜냐 무슨 대화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교원 목사님을 만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내 할 얘기하고 돌았습니다. 돌아서고 그런데 아무튼 쭉 있는데, 근데 성로교회 이교원 목사님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보정교회가 책임질까요? 이 검정부를 밑에 있는 하나인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가 책임질까요? 못 집니다. 그런 교회도 10%가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10%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내 손 안에 달려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샘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구역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가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바로 나의 구역이다. 그렇게 하셨던 거. 기껏해 요한 웨슬레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세계가 내 교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꿉시다.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 꿈을 꾸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구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요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계속하려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패했어. 또 시작하십시오. 배민을 만들었던 김봉 이름 배달의 민족 창업자 있는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창업을 어떤 디자인 회사 들어가가지고 아주 뛰어난 디자인 인터넷 디자인이었어요. 있는데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나와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창업을 했습니다. 몇 번씩. 거기에 목사님이 창업할 때마다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 좀 그만 좀 창업하면 안 되냐. 나도 지겹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김봉민인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니나 잘해라 제발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벌고 바로 그 서울에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독거노인 문제를 이제 그 고독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유팩을 담아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그래서 우유를 매일매일 배달하잖아요. 우유 배달원이. 그러니까 우유가 몇 개 쌓이면 아 이분 뭔가 인생에 문제 있다. 그래가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집을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고독사 방지하는 거 그런 사업도 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꾸밀고 싶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짐을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합니다. 구호 준비 야. 자 구역하면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외칩니다. 시작. 구역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함께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점심때는 구역별로 좀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구역장도 뽑아주시고 또 여러 역할 담당하는 분들도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구역장은 그 뽑히신 분들은 정구동부실에 2시 20분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이고
그때 또 구역끼리 모였을 때 주일 식사 당번을 구역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한 분씩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서로 짐을 지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언언해 주시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언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구역장이 정말 이렇게 구역을 헌신들어 섬기고 구역 식구들은 잘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구역이 되게 되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소서. 오늘 함께 모일 때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 모일 때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모일 때 주의 역사 기도하시고 놀라운 그 역사에 기도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 주님을 알게 하소서. 더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 하시고 아버지 도저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역적인 능력을 내주시고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보자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달라지길 원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각자의 삶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다. 사랑의 법이 성취되게 하소서. 부흥이 성취되게 하소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또 인생 역전의 법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중구동부실에 2시 20분까지 좀 빠듯할 겁니다. 하지만 같이 모여서 언언하면 좋겠고요. 또 2시 반에는 성경 공부가 중구동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소수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옹기종기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모이면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구동부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또 낙태를 근본적으로 낙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인데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는 장애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강남에는 낙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요즘 장애 검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물론 그 가정에 정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태아가 아닌데도 낙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또 권하기도 합니다. 애 놓으면 고생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만삭 낙태법이 또 제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적 눈으로 보면 성경적 눈으로 보면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이게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태아의 소중함을 외칠 수 있고 동성애 가정, 동성애는 자유입니다. 그거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외칠 수 있는 또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역사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저는 교회는 더욱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만상난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촉박하네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죄라고 우리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낙태가 죄라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역사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민주당의 마음, 조국시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님 도우시게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만국을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원합니다. 생명과 자유와 가정과 이 모든 것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역이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역이 서로 힘을 얻고 예수님 더 알게 하고 자신이 상처라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수십 년 고생했구나,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예수님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없는 구역 모임 되게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선출되는 구역장 영성되어 주시고 리더십을 되어 주시고 구역 식구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수호되게 하시고 북한과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하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